그러면 사무엘은 말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는데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 땅의 자원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 지옥 문이 깨어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졌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크라이를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세종학교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1월 1일 날 12시간 기도 집회로 신년 1일 또 전교인 금식 집회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 2023년도는 1월 1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첫 주 금요일 오늘 오후부터 이 밤 시간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또 많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고 또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 집회는 또 다음 주도 다 있지만 원크라이 집회, 국가를 위한 기도회, 어떻게 보면 선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오늘만 기도할 것은 아니지만 신년에 또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서 또 특별히 우리 세종교회 거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 집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 밤이 그 응답과 은혜, 그 역사를 체험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7 나팔이 불려집니다. 7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는데 하나님의 찹터, 하나님의 장들이 열려집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오면서 달력을 다 바꾸거나 달력을 다 넘겼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새로운 장이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 가정 그대로예요. 그 직장 그대로입니다. 그 교회 그대로입니다. 그 나라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들을 여시고 새로운 문들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그 하늘을 여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비가 이른 비 늦은 비 제때제때 와야 소출이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활동이 있는 건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을 것이고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를 하고 논의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나라의 총체적인 위기를 바꾸는 것은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차원의 능력으로 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정말 세상 사람들 드러낼 거 없을 정도로 정말 비참한 인생이고 정말 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7번 기도하잖아요. 7번째 기도할 때 사원이 가서 보니까 저 바다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구름인데 엘리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시는구나.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하박국서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듯이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합니다. 이 수년 내에, 여러분 이 수년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 하늘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 그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방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이게 믿음의 선포 아닙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름이 덮이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그리고 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 축복, 놀라운 부흥, 놀랍게 이 새롭게 기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질비한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언하게 하셨, 대언.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 있는데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로 말한다면 이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의 인생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있다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셨다는 것, 누군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 누군가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음을,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비전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로 불러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민족을 향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버리셨는데, 나라를 심판하시고 나라를 저주하시는데 어떻게 나라를 위한 기도를 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는 겁니다. 2022년도를 넘어서 2023년도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그러는 겁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실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송무여지 특별집회하면서 첫 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보물 중에 보물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복 다 받아도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건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복도 내가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얻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인생의 가장 큰 복, 사실은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데, 죽어도 천국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데, 거기서 뭐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복이지만 이거는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믿으시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또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새롭게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 구원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각 개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너의 땅에 주시겠다. 나의 땅과 옆에 분의 땅은 다른 겁니다. 너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내가 손으로 대는 것과 옆에 계신 성도님이 손을 대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 구원의 복도 주시고 천국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시지만 나에게 맞춤형 복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나에게 딱 맞는 아름다운 그 하늘의 복으로 열어주셔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 다 일반적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선교사의 삶을 살고 가는 것보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도 독특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독특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고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할 때는 같이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에게 선포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한 특별한 삶 계획이 있고 요한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 때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 영광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습니까?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12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또 말년에 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다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주에 이 원크라이 집회하면서 또 송무현 씨 이 특별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거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재능이 있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런 배경이 있고 저런 실력이 있는데 나는 없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계수하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거기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두었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겼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겼는데 두 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습니다. 칭찬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시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절대평가예요. 나에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럽니다. 지팡이 있는 거 모르셔서 모르신 게 아니라 너 그걸 보라는 겁니다. 너의 손에 내가 준 것이 무엇인가? 지팡이,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천 명이 굶주려 있는데 오병이어를 한 소년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두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나님께서 뭐 양식이 없고 하나님의 자원이 없어도 역사를 안 하십니까? 나의 것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도 이건 나만 먹고 배부르지도 않는 건데 이거 가지고 무슨 역사가 있을까? 숨겨두면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만 나에게 특별한 주신 부르심. 지난주일에 선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작정을 했는데 내 삶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나이가 발견을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주님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기 때문에 특별한 나의 삶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복을 받아요. 영생의 축복받고 구원의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죠. 그리고 각 개인에게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길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이 나타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하늘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각 개인이 받는 복이 있는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준비하시는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복이 있고 개인적인 복이 있지만 시대적인 복이 있어요. 그 시대적인 복이 있고 그 시대적인 복을 받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시대적인 복이 있죠.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 맹수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전에는 출애굽의 시대적인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되는 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 세대는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 그 다음 세대는, 그 여호수아의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는 시대적인 복을 받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시대적인 복을 받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통해서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시대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면 1880년대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구한 말에 그 어려운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일본의 그런 점령 강점기 때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 그 광복을 맞이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전쟁 때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지독한 그 60년대, 70년대 그 가난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2023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1월 첫날 선교주일도 보내고, 이렇게 2022년도 살게 하시는데 또 2023년도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저는 지난 주말에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면서 특별 집회도 하고 송구영신 예배도 하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다 광고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우리 리더십들에게는 같이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나눴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기도와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뭐 이 자리가 그 자리는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고, 그 장례하는 과정 중에 지난주 금요 집회도 하고 송구영신 예배도 하고 또 선교주일 첫날 첫 주일을 보내는 것, 사실은 이 땅의 힘 가지고는 이거는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 가운데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2022년을 그 끝자락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평생을 목사와 선교사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새로운 한 해는 이제 천국에 입성하셔서 사시는데, 그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이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그것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2022년을 살고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은 또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 복락 누리면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헤렘도 없고 상함도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일 텐데, 2022년도 살게 하셨는데 2022년 살다가 2023년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나는 2022년을 살고 2023년도도 이 첫 주를 보내면서 살고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이 땅의 것 다, 육신의 장막 다 벗어두고 이 땅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 나의 인생인데,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셔서 살게 하신 것은
특별한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는 우리 세종교회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게 40년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응답의 한 해고 기적의 한 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꼭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은혜로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또 올해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통해서 이제 휴전이 되죠. 정전이 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고 3년 1개월 이틀이 걸려서 1953년 7월 27일에 이제 휴전 협정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70주년이거든요. 그럼 70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40도 의미가 있고 70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 민족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올해 정전이 끝나고 종전이 되고 북한의 문이 열린다 이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독일 통일도 이루어졌을 때 독일 통일이 그때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리고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에도 복음으로 문을 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또 우리가 2023년을 열었는데 1903년도에 우리나라 원산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원산 부흥의 100주년이에요. 자, 그런데 부흥의 역사를 보면 1903년도도 마찬가지고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축적된 경험으로 부흥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부흥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힘과 능력과 실력과 이것 가지고 부흥이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임한 부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 시대적으로 이 때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돼서 나의 삶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부터 부으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위기를 보내고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지금 엔데믹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슨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런데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에 정말 원산에 있었던 부흥, 평양에 있었던 부흥,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를 기경하려면, 우리나라가 새로워지려면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봐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거든요. 윤리적인 거든 도덕적인 거든 어떤 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이게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게 기초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기경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전쟁은 다 폐허를 만들잖아요. 완전히 기초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 나면
직장도 소용없는 것이고 가정생활, 인간관계 다 소용없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 민족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너가 섬기는 교회를 향한, 너의 가정을 향한, 너의 일터를 향한,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청사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예레미야 29장 그 뒷부분에 보면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남겨진 것 조그만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복을 받으면 나머지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한, 또 이 민족을 향한,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한 번으로 또 송년회 특별 집회 또 이 몇 번의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여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전 일 우리가 기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의 앞에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를 너무나 누리면서 감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세종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 열방을 보면 하여튼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죠. 지도에 보면은 이제 지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짠 거예요.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열강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둘러싸여 있는 나라 중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러시아가 모스크바만이 아니고 지금 극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렇게 극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보면 우리가 코로나 전에 그런 아웃리치를 중국으로도 많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많이 갔는데, 중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북한의 이 접경 지역에 가다 보면 중국은 해양으로 이렇게 대륙이 연결되지가 않아요.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낮은 선봉 그 항구도 빌려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극동에 대한, 이 해양 진출에 대한 이 열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국이 동북공정이나 이런 것들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뭐 백두산도 장백산이라고 그러고 또 북한 땅도 뭐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관심이 있고, 여러분, 일본도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저 중국이나 러시아나 저 유럽으로 아시아권을 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반도, 우리나라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 세계에 분단되어 있는 나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그 분단된 곳의 핵심이 어디냐? 그게 DMZ죠. DMZ. 이게 아주 전략적인 위치인데
DMZ. 그래서 DMZ는 중요해요. 그래서 한반도 통일의 키입니다. 그리고 DMZ는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DMZ가 오픈된다는 것은 세계 평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2024년도에 강원도에서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려지게 됩니다. 보통 IOC 위원회에서 하는 올림픽은 다 도시 이름을 붙이는데 24년도에 강원도에서 열려지는 것은 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위한 올림픽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다고 한다면 분단되어 있는 도가 있는데 그게 강원도입니다. 분단되어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고성시입니다. 우리가 남고성시가 있지만 북고성에 금강산이 있는 겁니다. 그 라인으로 가면 이제 원산이 또 나오는 거죠. 이게 DMZ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막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DMZ를 쭉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어가실 때 우리 대한민국도 부흥케 돼야 되지만,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도 새로워져야 되지만, 저 영적 어둠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 북녘 땅에, 우리 동족인 그 땅에 주님의 눈물이 있고 그 순교의 피가 흐르고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세계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데, 땅이 열려진다고 한다면 이 DMZ가 열려진다는 거죠. 이 DMZ에는 약 15개의 이제 전망대가 다 있고, 맨 서쪽에 아주 중요한 루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DMZ에 지뢰밭이잖아요. 철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열리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맨 서쪽은 강화입니다. 강화. 맨 동쪽은 고성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철원이 있고 저 빨간색으로 있는 데가 이제 파주, 문산 지역인 거죠. 자, 맨 동쪽에 있는 고성 쪽은 이 관광과 문화의 그런 라인입니다. 거기서 강원도 쪽에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특구처럼 이렇게 하면서 금강산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문화와 그런 어떤 관광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될 가능성이 거기가 큰 거죠. 근데 이 파주문산 지역은 어떻게 보면 경제와 정치의 라인입니다. 작년에도 미국 부통령이 왔을 때 저 라인으로 간 거죠. 판문점이 그쪽에 있고, 그리고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개성공단, 지금 닫혀 있지만 개성공단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통해서 저 라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란색 줄이 임진강이에요. 임진강이고 이제 동쪽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고,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민통선 안에 DMZ 들어가면 그 왼쪽에 이제 북한 땅이 나오는 겁니다. 저 임진강을 건너는 그 다리가 통일대교예요. 통일대교를 건너가면 그 안에 이제 통일촌 마을이 있고, 그리고 DMZ 남방 한계선을 들어가서 그 DMZ 안에 철책 안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 대성동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성동 마을에서 1km가 채 되지 않아요. 육안으로 보입니다. 기정동 마을이 있는데 이제 북한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저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개성공단 그쪽인데 육안으로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몇십 킬로만 북쪽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우리가 자라나고 생활한다면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예요. 자, 이거 약간 항공사진 비슷하게 보이는 건데, 저 통일대교를 건너서 DMZ가 있고 북녘 땅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저 안에 통일촌, 그 민통선 안에 통일촌, 저 대성동 마을에 이제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판문점 교회가 있는데, 지난 성탄 절 앞두고 성탄 그 주간에 저곳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탄 축하 예배를 주에서 같이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연합을 해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이 복음의 문들이 열려져서 하나님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는 이 바벨론을 향한, 바벨론 땅에 포로를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듯이 하나님, 이 민족 속히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DMZ 민통선 안에 있지만 DMZ까지는 안 가지만 거기 통일촌 마을에 있습니다. 이게 마을의 그 구조도인데,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마을 안에 거점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센터, 이게 거점을 구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진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큰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커뮤니티 센터로 해가지고 여러 통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의 플랫폼처럼 거기 구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게 하셨고, 저 센터장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을 세운 게 아니고 거기에 통일촌에 있는 한 분을 세워가지고 같이 협력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통일촌에서 나오는 쌀도 우리 성도님들 나누면서 또 팔아주기도 하시고, 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포럼도 하고 또 모임도 갖고 이 마을을 섬기는 거예요. 통일의 마중물이 되는 마을로 섬기고, 그리고 사랑의 천사 박스를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나눴어요. 그 마을에 놀라운 축복과 이 성탄의 기쁨과 그 은혜가 전달이 됐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있고, 자, 그런데 이제 통일대교가 끝나기 전에 이제 따끈따끈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언젠가 그 땅을 밟게 하시고. 저는 군생활도 철책에서 했는데, 철책에서 할 때 제가 군목은 아니었지만 이제 장교로 있었지만 철책에 있으면서 군목 목사님이 철책까지는 올라오기 어려우니까 제가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장병들한테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 철책을 너희들의 세대 가운데 건너갈 그날이 올 거다. 통일의 그날이 올 건데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이런 우리 교회는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최전방에 가면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분단에 대해서 배우고 옵니다.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그 아픔을 배우지만 미래의 청사진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서 세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가기 전에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파주 문산 쪽에 거점을 세우게 하셨어요. 통일 관련된 연구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서 연구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번 주에 장소를 옮겨서 저 운천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 통일대교 바로 가기 전에 저 운천리라는 마을에서 차 타고 3분도 안 걸려요. 저 통일대교 저기까지. 운천리의 마을에 우리 교회의 선교 거점 센터, 새 한반도 센터라는 것이 이틀 전에 열렸어요. 이틀 전에. 그래서 여기서 운천리 마을이에요. 이게 운천 삼리인데 거기서 요 조감도입니다. 여기에 마을에 한 건물에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 갔을 때는 저런 모습이 너무 휑하고 너무 아무것도 그냥 벽돌만 있고 그냥 완전 폐허 건물 같은 건데, 기도하면서도 장로님들과 같이 마음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뜨거운 마음 주신 거예요. 또 한 마음 주신 거예요. 여기가 통일의 마중물이 되는 거점이 되고 이 마을을 섬기고, 그래서 민통선 안에는 통일촌 마을, 그리고 민통선 바로 밖에는 이 운천리에 있는 마을, 어떻게 보면 땅콩처럼 쌓여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을 섬기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놀랍게 변신을 해가지고 수요일날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잘 안 보이시나 보죠? 그런데 그래서 개관을 했어요. 개관을 했는데 NCOK라는 이름을 주셔서 뉴 센터, 뭔지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New Center for One Korea, 그래서 NCOK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세중앙 이름을 붙이면 꼭 한 교회가 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 교회 선교센터도 세중앙 선교센터 바깥에 붙일래다가 세중앙을 뺐거든요. 기도하면서. 왜냐면 한 교회로 여겨질까봐. 우리는 초교파적으로 전 세계 선교합니다 섬기기 때문에 킹덤 미션 센터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중앙 한반도 센터지만 새 한반도 센터로, 그럼 우리는 알죠. 그래서 New Center for One Korea 열게 됐습니다. 열게 돼서 이렇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오픈식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여러 기관들과 여러 단체들, 또 해외에 있는 북한 선교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협업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고 포럼도 하고. 근데 그 운천리에 지금 천사 박스를 나누는 장면인데, 이 천사 박스를 나누는데 저분이 운천 3리 이장님이세요. 이장님이신데 운천 1, 2, 1리, 3리, 4리가 있는데 저희 교회 센터가 있는 곳이 운천 3리인데 3리 이장님뿐만 아니라 1, 2, 3, 4리 이장님들이 다 오셨고, 주변에 있는 마을의 이장님들과 리더들이 10명 정도 다 오셨어요. 그리고 큰 나무도 이렇게 화분도 선물하셨는데 운천리 주민 일동이라고 해서 환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한테도 제가 얘기했고,
거기 있는 주민분들 식사 대접하면서 천사 박스를 나누면서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운천리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라고, 그리고 통일의 문을 여는데 쓰임받게 하시라고. 근데 너무 놀랍게 운천리, 뭐 꼭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운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름 문자의 샘천이에요. 구름에서 샘이에요. 제가 그걸 기도하면서 야, 엘리야가 보았던 바다에 있는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머릿돌을 놓듯이, 기초석을 놓듯이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데 거점이 되기를. 근데 이곳에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 3주 전에 운천역이 개통을 했어요. 운천역이. 그래서 이게 경의중앙선인데 이게 그 파주 쪽으로 이렇게 문산 쪽으로 와서 이 운천역이 그래서 하루에 4번 다닙니다. 4번 다닙니다. 광고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이 운천역이 3주 전에 개통을 했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그냥 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라고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천리 다음 역이 임진강역이에요. 그 임진강역 다음이 도라산역입니다. 도라산역은 민통선 안에 있어 지금 운행하지 않죠. 도라선역 다음이 개성공단 안에 있는 역이에요. 여기 쭉 가다 보면 거기가 평양이 나와요. 한 200km 가면 평양이 여기 신의주까지 뻗어가거든요. 이 라인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셔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일의 계획이 없으시면 이런 길도 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비전 캠퍼스 개척하고 비전 선교사 2,000명이 넘게 지금 임명하고 지금 시대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맥천만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우리 나라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한데, 먼저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돼요. 네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이주민들 돌보고, 탈북자들 돌보고, 소외된 자를 돕고. 그렇게 돕지 않는데 북한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북한에 개척한 교회는 남한 성도만 다니는 교회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 우리가 선교적으로 열려서 섬기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지금 이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북한 땅에도 심으실 때, 그 길을 여실 때 선교적인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선교 결단도 하셨는데 복음 전하리라, 사랑을 실천하리라, 선교적으로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딘가에 보내실 때 그곳에도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전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청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각 개인도 기도의 사명이 있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 저는 민족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도의 사명이 있는 민족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고, 기도로 잘 살게 하셨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이 2023년도에 특별하게 주기 원하시는 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 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이뻐하시는 능력의, 정말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주 영광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주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 새해를 행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주 영광 여기 임하사이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영광이 여기 임할지어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옵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